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와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간증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참된 간증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13절은 삶을 통해서, 14절에서 18절은 사람 관계를 통해서, 19절에서 24절은 삶과 죽음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 전파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삶을 통한 복음 전파와 간증입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이 없이 모든 일이 형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넉넉한 돈, 준비된 노후, 내 이름으로 소유한 아파트, 질병이 없는 건강한 몸, 안정된 직장과 사업, 이것만 갖추어도 걱정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능력, 좀 더 나은 지식, 연예인 수준은 아니라도 보통 이상의 외모, 좋은 남편과 아내가 있고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면 좋은 직장에 다니며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가 있으며 하면 더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환경, 편안한 생활도 좋지만 힘든 환경,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큰 일을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광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좋았습니까? 화려했습니까? 멋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와하고 부러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 있었습니까? 최고 시설의 호텔에 있었습니까? 그림 같은 펜션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있었습니까? 고급 자동차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 그것도 깊고 깜깜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땅을 깊이 파서 그 뚜껑을 덮어버린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거나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혔다면 덜 억울할 텐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나쁜 상황이 바울을 망하게 했습니까?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단 계획과 뜻이 이루어집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당한 일이, 이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진전이란 무엇일까요? 일이 진행되어 발전하다는 뜻입니다. 진전은 전쟁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현역 출신으로 주특기가 공병병이었습니다. 공병병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군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병 훈련이 없을 때는 노가다, 삽질, 무거운 짐들을 많이 나릅니다. 훈련이 있을 때는 TNT, 다이너마이트 등 폭탄으로 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이 없는 곳에 다리를 만드는 훈련을 했습니다. 탱크, 장갑차 등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 공병대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장애물을 제거해서 아군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전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그것도 어디에 갇혔습니까?
시대에 갇혔습니다. 시대는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최고의 경호 부대였습니다. 이곳은 귀족, 고위공직자, 장교 등 로마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하루아침에 재수가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은 규칙상 교대 체제로 관리되고 있으며 경호를 맡은 이들은 계급이 있는 군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루에도 여러 사람들 만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잡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 억울해, 나 죄 안 지어서 제발 나를 풀어줘, 나 풀어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자. 그는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간증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과 구원, 기쁨과 평안, 지혜가 가득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세요 하고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부자연 상황에서 그의 손과 발과 몸은 묵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에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간증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와 간증으로 로마의 중심 인물들이 전도되었고 전도된 그들이 또다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마침내 난공불락의 대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남들보다 편안하고 안락하면 좋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비교 없이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삶이든 힘든 상황이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한 뜻이 있으면 복음 전파와 간증하는 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옥자 권사는 거절은 전도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절당하면 당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면서 아쭈 이게 하나님을 대적해 나의 전의를 자극하는구만 하고 전도했습니다. 거절당해서 풀이 죽어서 에이 다시는 전도 안 해. 자존심 상해. 그런 것이 아니라 거절,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해. 당신이 하나님과 맞짱을 떠? 그래 끝까지 해보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간증했습니다. 전도 잘하신 분들은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주어진 한계에서 기도하며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전도합니다. 전도는 복음 전파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환경이든 나쁜 상황이든 바울처럼 김옥자 권사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와 간증을 하세요. 두 번째로 사람을 통한 복음 전파와 간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비참한 현실과 고통스러운 사랑 관계 이 두 가지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듭니까? 어떤 이는 현실이 비참해서 힘들어. 어떤 이는 아니야. 사랑 관계가 힘들어서 괴로워. 또 어떤 이는 둘 다 똑같이 힘들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 부모, 자녀와의 관계, 교회 성도와 성도, 교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직장 상사와 부와 직장 동료들의 관계, 친구과 이웃의 관계가 깨지고 어긋나며 갈등과 오해가 정폭될 때 그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의 사랑관계는 어땠습니까? 원만했습니까? 사랑관계의 달인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바울을 사랑했습니까? 아무런 갈등과 문제, 오해가 없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고 도와주며 기도해 준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반면에 바울이 그냥 싫고 못마땅히 여기며 시기 질투 핍박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책에 본 내용인데 사랑관계는 3분의 1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 3분의 1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3분의 1은 나를 미치도록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과거에도 현재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고 따른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내 삶을 돌아볼 때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지지해주는 좋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에게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자도 나 같은 사람도 시기하고 못되게 굴고 악하게 구는 사람도 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15절에 어떤 이들은 16절에 이들은 17절에 그들은 여기 보면 어떤 이들 그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세 부류가 바로 아까 제가 말한 3분의 1 법칙입니다. 바울의 편에 서서 그가 찬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줍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바울의 친구이자 주님 나라 선한 일꾼들,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뭘 했습니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들 같은 분들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힘들었지요? 참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담대세요.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간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좋은 분들을 여러분 주위에 붙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나 17절에 그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가자 잘됐다. 참 꽃이다. 꼴 좋다. 속 시원하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벌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째는 유대교 신자로서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경시하고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는 것, 즉 모세의 율법에 할례도 행하지 말라, 또 이방인의 복음 전한 그것이 못마땅한 유대교 신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제자 중에서 바울에게 악한 감정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을 시기 질투하던 유대인 전도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우며 고통을 당할 때 그래 잘됐다, 벌 받았다, 죗값을 받은 거야 이렇게 정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잘 되는 꼴을 못 봐, 저 인간 꼼수가 있어 하고 그렇게 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나를 도와준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우리 주에는 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17절에 그들은 다툼으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고발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만하고 덜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잘 알고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바울의 등 뒤에서 칼을 찌르고 상처와 고통을 주며 공격할 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바울의 위대함, 예수님의 닮은 모습, 성숙한 인간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도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칼질하지. 제가 이런 어긋녀를 당하면 제가 복수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 갚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합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 오히려 주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도 기뻐하고 슬픈 일도 기뻐하고 형통한 일도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감사하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복음 전파와 간정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는 주님이 증거되는 그 삶이 기뻤던 것입니다. 열혈 청년 전도 왕의 저자이면 번이의 예술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최병호 선생님이십니다. 저도 이 선생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3,000명 이상의 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전화기가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A, B, C 세 단계로 나눕니다. A 단계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사람. 이들은 다른 말로 익은 고구마입니다. 그는 이 단계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와 간증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B 단계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긍정적이지 않는 중간쯤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B단계 사람들에 의해서 최봉훈 선생님은 기도하고 꾸준하게 친절을 베풀면 잘해줍니다. B단계 사람들이 A단계 사람으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C단계 사람들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하기보다는 꾸준히 기도하고 교회 외적인 것들로 그러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최봉호 선생님은 복음 전파가 삶의 목적이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단계별로 맞춤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게 주어진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을 합력해서 복음 전파와 간증하는 일에 힘써으로 복음의 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삶과 죽음을 통해 복음 전파와 간증을 합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시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그렇게 악명 높은 잔인한 네로였습니다. 바울은 언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자밥이 될지 참성이 될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긴급한 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에서 삶과 죽음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아니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바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없고 예수님이 있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나는 감추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는 예수님을 존귀케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기 싫어하지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다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에 끼어있다는 게 그러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느냐. 그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있는 것이 더 좋다네.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것은 복음 전파와 간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모두셀라, 노아 등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8번 이상 반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살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죽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망을 뛰어넘어 희망을 줍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살고 죽는 그 가운데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늘 손잡고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항상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대화 나누고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에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녹아 이제 내 집에서 영원히 너와 같이 살자 하고 에녹을 어느 날 성령의 바람으로 그를 하늘로 아버지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에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살고 죽고 죽고 살고 살고 죽고 죽고 살았는데 에녹은 살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양 사는 거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길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산채로 바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죽음은 공포요 두려움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손으로 직접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더라. 세상 사람의 죽음은 슬픔이요 공포요 두려움이지만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원히 육체를 떠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나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했던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드렸고 예배드렸고 찬송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길에서 나를 한 번도 배신 땡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 않은 그 예수님을 친히 뵙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되고 불완전한 삶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평안,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21절에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일반인의 삶은 오직 자기와 가족이 사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리스도, 살아도 그리스도. 바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동기요, 힘이요, 목적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각이요, 이상이며 보물이며 전부입니다. 바울은 죽어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하늘에도 예수님, 땅에도 예수님. 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엄청나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삶과 죽음에서 두려움이 있겠죠. 무서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께 맡기고 자유해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 남았는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5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50년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사랑하는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음 전파와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사람 관계,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무런 갈등도 위기도 고통도 없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으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삶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고 인간들이 나를 사랑하고 지지할 수도 있지만 그 인간들이 나를 공격해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삶, 사람 관계, 삶과 죽음의 상에서 좋든 좋지 못하든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복음 전파와 간증함으로 예수님을 존귀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어진 삶, 사람 관계, 삶과 죽음을 통해 복음 전파와 간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복음의 진전이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간증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